으깬 감자가 됩시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18번째 시간이고요. 야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특세 이제 3번째 주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10월도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는 또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 올해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제 2013년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 내내 새벽마다 만나봤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평생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한 야곱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또 이해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의 가정에서 이 자녀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음 주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만나게 될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고요.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요셉과 함께 이 바로 왕을 아련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미리 가르쳐 준 대로 자신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해주기를 청하고 있지요.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축들까지 야곱의 가족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문득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 왕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야곱의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지금 130세다 그렇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둬야 할 인생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인생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나왔지만 청소년부 친구들이라고 해서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에 인생길을 놓고 넉넉하다거나 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더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살았노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딱 맞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일 것입니다. 이 세옹지마는 한자 풀이를 하면 이 변방에 사는 한 어르신의 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중국 국경 근처의 한 어르신의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그 사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요.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종종 일어나는 거 경험합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할게요. 한 신병대대에서 이제 네 번째로 신병들이 들어가서 이제 훈련받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네 번째로 맞이한 주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체험한 한 형제가 여느 때처럼 신병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끈따끈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불교 법회에 가면 자유시간 준대. 그런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유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불교 법회에 가면 주는 자유시간은 시간을 자유롭게 써라. 그게 아니라 바로 요겁니다. 요 땅콩이 들어가 있는 이 초콜릿의 이름이 자유시간이에요. 지금도 군대에서 교회에 가면 예배를 마치고 초코파이를 하나씩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사실 신앙은 둘째치고 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교회를 찾곤 하는데요. 그날 소식이 온 거예요. 갑자기 불교에서 하고 있는 법회에 참석하면 무조건 자유시간 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병들 모두가 다 흔들렸어요. 이 형제도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만은 불교를 가야겠다. 그야말로 이 군대에서 전능한 능력을 가진 간식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기독교에 한 100명 이상 갔고요. 천주교 50명, 불교 20명 정도가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법회에 가려고 줄을 선 인원은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심했어요. 싹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형제는 막판에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에이, 그냥 가던 데 가자. 괜히 벌 받을라. 그런 생각을 하고는 그냥 교회로 갔어요. 줄을 섰는데 보니까 10명도 채 안 되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이 간식 하나에 이렇게 목숨을 거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 불교 법회에 간 동기들은 다 자유시간을 하나씩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평상시처럼 이 초코파이를 준비해둔 교회에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이 예배 참석자들에게 평소에는 한 개씩만 줬던 초코파이를 박스채 줬어요. 이 박스를 주려고 그래. 자원이 나와, 자원이. 청소년부한테 주려고 나오라고. 이걸 내가 먹겠냐? 니네 먹으면 되지. 오늘 청소년부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나눠주세요. 박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형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종교까지 바꾸게 하는 단맛의 위력을 실감했고 일주일 내내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나는 기억한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루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박스채 주니까 이걸 아껴 먹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때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나이로 한번 돌아볼까요? 이 나이 때마다 나름대로 자랑거리들이 있더라고요. 2살 때에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2살 정도 되면 그걸 잘 가리면 막 엄마들이 막 자랑해요. 우리 아이는 요즘에 똥도 잘 가리고 오줌도 잘 가리고 기저귀 쓰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너네들도 다 그랬어. 다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자랑했다고요. 3살 때가 되면 이가 나는 게 자랑입니다. 이가 나는 게. 12살 정도가 되면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18살이 되면 저희 아이도 그거도 목표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그때는 면허를 딸 수 있잖아요. 면허 따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20살이 되면 사랑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35살이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게 돌고 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35세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세가 되면 돈이 많은 게 또 자랑거리가 되고요. 60세 때에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70세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75세 때에는 친구들이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때 되면 친구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저기도 가고 이렇게 가고 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85세가 되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 이 글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리우스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 코미디인 사랑할 때 언제나 청춘이다라는 것에 나오는 대사예요. 어떻습니까? 앞과 뒤가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기도 하고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이기 때문에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분명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 정의냐라고 물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요셉의 인생만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인생만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의 고백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묘사할 만하다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게 끝나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록 힘든 인생길이었지만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인생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의 인생은요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가보실까요? 구약 84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간 야곱을 살피는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끝났다고요. 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황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저 험악한 세월로 끝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야곱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그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별 볼 일 없이 사라졌던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의 인생 곳곳에 그런 인생의 상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 그리고 편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생보다도 더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지요.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이지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그분들에게 언제나 그래도 변함없이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님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의 몫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면까지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하면서 목격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험악한 세월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험악한 세월 너머에서 야곱처럼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대자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브리슬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나무들은 이 지구상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무려 그 나이가 4,000년쯤 된다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400년도 깜짝 놀랄 판인데 이게 4,00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1957년이죠. 1957년에 슐만이라는 과학자가 그 나무 하나를 찾고는 그 나무의 나이를 다 알아본 다음에 이름을 무두셀라다 그렇게 지었어요. 무두셀라 성경에 나오죠.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그 나무의 수령을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나무에다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브리슬콘이라는 소나무인데 이 나이의 나이가 얼마냐? 거의 5,000년 됐어요. 5,000년. 브리스콜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다 해서 저 나무에 미국에 있는데요. 저 나무의 이름을 짓기를 무두셀라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따져보면 이 나무는 애굽 사람들이 피라미드 알죠? 우리 청소년들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에도 이미 고목이었어요. 얘는 그때도 고목이었다고.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서부에 가면 해발 이제 3,000m에서 3,300m 높이의 산 정상에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룹져서 자란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혹한과 사나운 바람, 부족한 공기, 그리고 아주 적은 강수량 등등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생존 조건을 가진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브리슬콘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소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수천 년 동안 그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 어려운 역경 때문에 이 소나무 안에 이미 보통을 뛰어넘는 다른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런 보통의 나무들도 뛰어넘는 강인함과 지구력이 이 나무 안에 스스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말합니다. 시련이 모든 생물들을 더 강하게 만든다. 시련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강해질 수 있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닷의 역할 알죠? 이 닷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닷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마구 흔들리다가 결국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닷이 없으면 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좌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시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이게 되어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오르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정금과도 같은 존재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마중물야람교회 하나님으로 함께 만나는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